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선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다니엘 파노라마 5장 17절에서 31절입니다. 바벨론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요절은 25절.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데겔 우바르신이라. 5장 전체 주제는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계시록 20장 12절 대명제입니다. 첫째 문단 1절에서 16절에서 하나님의 손이 선고문을 쓰시고, 둘째 문단 17절에서 31절까지에서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시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고문을 다니엘이 읽고 해석해 주자 그 밤에 심판이 집행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은 선고문을 해석해 주는데 끝인 것이 아니라 벨사살의 죄가 무엇인지 논고까지를 합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 사장의 내용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금은 동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죄임을 지적합니다. 22절에서 23절. 이리하여 근머리 즉 바벨론의 시대는 종말을 고하고 은 가슴과 팔들 즉 메대와 바사의 시대가 개막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바벨론 시대의 종말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70년간의 포로기가 끝나고 귀환의 때가 되었다는 분기점인 것입니다. 이를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7절에서 23절 알고도 거역한 패역한 죄. 둘째 단원 24절에서 31절 메네데겔 우바르신. 첫째 단원 17절에서 23절 알고도 거역한 패역한 죄.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2절 1. 첫째 단원의 중심점은 알고도 거역한 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알면서도 이를 마이동풍격으로 흘려버리고 범한 죄에게 패역한 죄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 앞에서 기탄 없이 선왕이 당한 징벌을 상기시킨 후에 이를 알고도 망령되이 행한 왕의 죄를 준엄하게 고발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신으로서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하고 거절합니다. 17절 상반절. 여기에 다니엘의 불편한 심기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담아 마시는 것을 보는 다니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너가 취하라고 말하는 소돔 왕에게 천재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고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3절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소돔이나 바벨론의 예물을 기뻐할 수가 있단 말인가? 3. 그러할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합니다. 17절 하반절. 그런데 다니엘은 해석으로 직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벨사살 왕의 죄를 고발합니다. 기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18절 니은 그런데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며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겼음을 상기시키고. 20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합니다. 21절 이는 사장의 요약입니다. 4. 그런 후에 벨사살의 죄를 논거합니다. 기억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22절 니은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디귿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동 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리을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합니다.
23절에서 24절 5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19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린 죄 1. 다니엘의 고발은 1차적으로 벨사살을 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를 읽는 1차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하는 고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시대 독자들은 우리들은 떳떳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디귿, 저희 중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리을,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미음,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 11절. 이런 일을 알고도 이전 저를 밟는다면 어찌 피할 수가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이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하고 25절 읽은 후에 해석해 줍니다. 기억,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하며 합니다. 26절. 이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참여하신 예레미야 29장 10절 하나님의 책정하신 기간이 찼다는 것입니다. 니은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하는 27절 하는 것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하며 하는 것은 27절 왕 자신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성전 기명을 가져오게 하여 술을 마셨다는 것은 수명이 다했다는 징조로 나타납니다. 예루살렘도 만회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역대하 36장 16절 심판이 맺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젠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로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열왕기하 21장 13절. 하나님의 손에는 청량하는 줄과 달아보시는 저울이 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다 심판을 받았다면 기한이 차고 죄악이 찬 바벨론이 무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청량줄과 저울로 현대교회를 그리고 나 자신을 대결하신다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디귿,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합니다. 28절. 이는 바벨론의 국권을 옮기셔서 메대와 바사에게 주실 것을 가리킵니다.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1. 이 말을 듣는 벨세살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당장 목을 치라 하고 외치고 싶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분벽에 쓰신 하나님의 선고문 때문입니다. 이를 부정하거나 거역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분벽에 기록하신 것보다 더 권위가 있는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설교자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 기록하였으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여 선포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말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주님이시라도 기록하였으되의 근거를 두셨습니다. 이 선고문을 분백에 기록한 후에 집행하셨다는 것은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는 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과 결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3.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는 말은 6장과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6장 28절에서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다리오와 고레스를 함께 언급하는 것은 28절에서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고 선고한 대로 성취되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4. 우리도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저울로 달아보시고 줄로 재어보신다는 성찰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기록된 성검은 성경을 해석하여 선포해야 할 사실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을 통해서 계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은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5. 이제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억. 종말을 제족한 벨사살의 알고도 거역한 죄에 대해서, 니은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의 뜻에 대해서, 디귿 자신을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어떠할까에 대해서,